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에만 제가 엄마 아빠들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에만 우리 열방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 그리고 한솔이도 고등학교 입학했고요.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3명입니다. 예. 그렇죠? 태양이, 아랑이, 하율이. 현민이가 저는 목사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현민이가 처음 초등학교 갈 때 기도해 줬어요. 인생의 첫 등교잖아요. 중요한 날이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현민이가 군대를 입대하는 날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슨 마법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마법이라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뭐가 쳐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거고, 학교 가면 우리 아이는 왕따도 경험하지 않고 학폭도 경험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늘 사이좋게 지내고 늘 행복하고, 이런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뭐죠? 이 아이의 삶을, 이 아이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하율이, 아랑이, 태양이 첫 등교하는 날 기도해 주셨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가 걱정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해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때 여러분 그 아픈 아이들 꼭 끌어안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기적처럼, 혹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쑥 낫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당장 병이 쑥 낫는 거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이, 이 아이의 태어남이,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이, 이 아이의 모든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질병에 노출되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다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이 아픔을 하나님 손 붙들고 견딜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정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 여러분, 정서란 건 어떤 거죠? 내가 일상에 바쁜 어느 삶을 살다가요, 쑥 하고 떠오르는 어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내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이겁니다. 만화가 허영만 씨가, 그분이 나름 미식가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여기저기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맛집에 가잖아요. 진짜 맛있는, 그리고 시골 맛집에 가면 그분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맛이래요. 어머니가, 아니 음식을 먹는데요, 어머니가 생각이 난대요. 그게 뭐죠? 그 허영만 씨의 그 삶 속에 그 정서가 내재되어 있는 거, 어렸을 때 70이 넘은 그 분이지만 어렸을 때 막 불 때던 그 냄새, 엄마가 해주던 그 된장의 냄새, 어머니가 해주던 그 김치, 그 맛이 그 허영만 씨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에 그걸 떠올리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열방교회 자라는 조그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맛이 뭔지를 알까요? 여기 계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엄마의 맛을 알아요. 우리 집의 밥맛, 김치도 집집마다 가면 맛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예,
똑같은 된장찌개를 끓여도 장맛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맛이 다 달라. 근데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이렇게 현대화되고 바쁘다 보니 집에서 하는 것도 밀키트로 해서 먹고, 물론 어쩔 때가 직접 해주긴 많이 하지만 또 배달 음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그런 정서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아내하고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나중에 현민이가 장가를 가서 그 며느리를 봤는데 100% 김치는 못 담글 거다. 김치는 100% 못 할 거다. 뭐 이게 나쁘고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대량으로 해서 사다 먹는 게 편하고, 어찌 보면 그게 더 어떨 때 경제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떤 분위기, 어떤 정서 속에서 살아가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걸어갈 때 떠올리고 힘을 얻고 문득 생각나는 어떤 순간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있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꼭 안고 기도해 주셨지, 그래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거를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 주셨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기도하죠. 당연히 우리 아이들 오면 기도합니다. 교회 하면 목사님이 어떨 때 외부에서 식사하고 그럴 때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밥 먹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니, 기도라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과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밥상 앞에서 기도하며 밥을 먹는 것, 아이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서, 이 분위기는 부모님들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 걸어갈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시고, 가정을 그런 거룩한 분위기로, 은혜로운 분위기로 좀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을 얼만큼 하십니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교회 나올 때 빼고는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관심이 너무 이 시대에 다른 데가 있어요. 명품 바람에 휘둘립니다. 세계 재미있는 곳 다니는 여행 바람에 휘둘립니다. 엄마들, 아빠들 치마 바람, 요새는 아빠들 바지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노력은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서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안보도 그렇고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된 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보니까 우스웠던 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진짜 어느 한쪽이 틀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한국의 어떤 그 상황과 생각과 방식들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 뉴스에도 났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의 친구가 정치 얘기를 하다가 둘이 의가 상해가지고 헤어졌대요. 그 수십 년의 우정과 지금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진짜 의지하고 진짜 힘을 얻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상도 정치도 어떤 가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히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죠? 마음에 결심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계속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매 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래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새로운 곳에 어려운 곳에 갑니까? 막 노심초사 걱정 염려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 얘기를 잠깐 하면 어제 일부러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하고 어디에 갔다 온 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슬쩍. 현민아, 너 군생활 할 때 하나님을 네가 마음속에 진짜 의지가 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자녀들 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늘 옆에서 챙겨주고 늘 옆에서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홀로 떨어질 것이고 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진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한 번씩 하라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내 속에서 쌓여지고 축적되어진 믿음의 어떤 쌓여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의 축적 켜켜이 쌓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봐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해내야죠. 가정에 고난이 닥쳤대요.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늘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고 겪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떨 땐 경제적 어려움이 쾅하고 다가올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닥쳐올 수 있고, 그 질병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의 정서가 딱 잡혀진 가정은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기도하면서 견뎌보자. 이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나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나는 늘 기도하는,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돌파하라고,
그 시대를 이겨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권면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시대를 살고 계시지만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 가정을 그런 분위기, 그런 정서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방향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었죠. 주일에 서울 마라톤, 동아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뭐 서마라고도 하고 동마라고도 하는데 메이저급의 마라톤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을 지나고 잠실대교를 지나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 지난 주일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선수들과 또 한국의 엘리트 선수들, 그리고 한국의 동호인들이 마라톤에 수만 명이 참석을 해서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아마 케냐인지 어느 나라 그 분이 1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엘리트 선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선지원이라는 여성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해보면요, 제가 가끔 달리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 제일 많이 달려본 게 20km를 달려봤습니다. 20km를 달려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리잖아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저기 그 어디죠? 아무튼 뭐 고향 쭉 아무튼 가서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금촌 지나서 금능 지나서 저까지 갔다 와면 한 20km가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20km를 달리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선지원이라는 여성분은 42.195km를, 제가 아마 지금 마라톤을 가면 완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최소한 마라톤을 뛰면 30km 이상을 여러 번 뛰어봐야 되고, 그리고 혹시 완주를 하더라도 지금 상태라면 4시간 반 이상 5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원이라는 여성분은 3시간 30분 정도 그 온전히 이렇게 완주를 하셨습니다. 이 앞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뛰냐면 옆에 보조가 같이 뜹니다. 끈을 딱 걸어요. 끈을 딱 양쪽에 잡고 두 분이 같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 혼자서 뛰기도 벅찬데 앞이 안 보이는 분은 오직 그 옆에 사람,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그분의 리드에 의지해서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완주를 해내고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대신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함께 달리는 분을 통해서 주로를 대신 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알려져요. 약간 높은 턱이 있어요. 여기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여기 약간 둔벙이 있어요. 알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뛰는 거예요. 그렇게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내다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이 시대가 참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나는 감사하겠노라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열방교회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우리 이곳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돌아볼 때 열방교회 함께 있던 그 시간이 참 귀하구나, 좋구나,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순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해 주던 그 손길, 그 음성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정서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거룩한 분위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